이 년 전 감기처럼 다가온 기침. 끊이지 않는 기침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찾은 한약방에서 피에 문제가 있다는 초진을 받은 후 하루 만에 혼수 상태를 맞은 김숙자 사원. 뇌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헬리콥터로 로일라 병원으로 이송돼 골수 검사를 받은 결과 몸에 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희귀병 A+ 어미니아라는 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랄 정도의 놀라운 당뇨 수치 1200. 다시 한번 맞은 혼수 상태로 인디아나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간, 콩팥,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의학적 방법이 없다며 퇴원 조치됐습니다. 말로 못할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기계로 숨쉬며 무서운 갈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혓바닥이 마른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는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꿈에 만나주신 하나님, 두 차례 꿈을 통해 만나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를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온 가족과 교회의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가 믿음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힘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 피가 뭐 더 빠져버렸네요. 예, 피가 이제 완전히 다 빠져버렸고 그날 완전히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예, 네. 가는 줄 알았죠. 피가 이제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데리러 오려나 천사가 어떻게 날 데리러 올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힘이 없으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 그때 퇴원을 해서 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동생이 이제 남부감리교회 그 찬양팀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이 제가 이제 그렇게 퇴원을 해서 왔으니까 동생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울었대요. 하여튼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울더래요.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우니까 이제 기도에 나오셨던 분 중에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저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완전 포기 상태로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날 밤에 저만을 위해서 제 이름만을 불러가면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보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자기는 저랑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전혀. 그 동생 생각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시켰다고. 하나님께서 사모님 낫게 해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때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되었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혓바닥이 사람이 먹지를 못하니까 이 음식은 물론 한 숟갈도 넣을 수가 없고요. 물을 갖다가 이제 물을 못 마시니까 이게 갈증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좀 먹어보려고 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벌써 이 입에만 닿다 하면은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입에 여기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아니라 한 열흘 이상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네. 예,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혓바닥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혓바닥이 마르는데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이 그렇게
딱딱해져요. 혓바닥이 굳어버리더라고. 말을 못해요. 물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물이 그냥 막 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철철 쏟아지는데 거기에 한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있는데 보니까 저더라고요. 저희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머리를 단발로 한 저의 모습인데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하얀 그 원피스를 이렇게 요만하고 이렇게 V자로 파졌고 요만큼 내려오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 소녀가. 그런데 그 물 위에서 막 불이 철철 흐르는데 그 위에서 제가 막 이리저리 둥글르면서 거기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은요. 너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정과 그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행복해하는 물을 먹으면서 막 그 노는 표정이. 목사님 안 계시면 혼자 계세요. 아니, 아니 꿈에. 예, 꿈에 저 혼자요. 예.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요, 거짓말같이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갈증이 싹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물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갖다가 전혀 못 먹다가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기 시작을 그게 했죠. 가능해졌구만. 예. 그 꿈 후에.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밥도 이제 죽을 미음을 써서 한 숟갈씩. 그런데 그때는 이 몸을 전혀 쓸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렇게 병원 침대를 갖다 렌트에다가 집에다 놓고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그때 중보팀들이 그 남북의 중보팀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뭐 저는 기도로 살았어요. 그분들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그때 살 소망이 전혀 없었죠. 누가 뭐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보팀들이 처음에 와서 저를 보셨을 때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가시겠구나. 위로하고. 예. 저분은 이제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를 얼마나 그렇게 지탱하시고? 그렇게 제가 한 11월 달, 그러니까 8월 말에 병원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병원에서 8월 말에 나와가지고요. 석 달 정도. 11월 달, 한 2달 후에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침대 내려왔다는 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움직일 수는 없었는데 저를 이제 내려놨죠. 조금 나아졌다는 거죠? 예, 저를 이제 이렇게 병원 침대니까 이렇게 세워서 밥을 조금씩 먹고 설 수는 없었는데 이제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저 옆에 있는 그 거실에 있었으니까 그 소파에다가 한번 옮겨 봐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옮겨 놨어요. 그거 하는데 2달 걸렸구나. 예, 거기에 옮겨 놓고는 그러고선 병원 침대를 갖다 렌트한 걸 갖다 줬으니까. 그리고 병원 침대는 안 올라갔어요. 예. 이제 목사님 또 말하시죠.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이 깍지 똥같이 막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완전히 바닥이 난 뒤로부터 이 몸이 막 그 물 같은 것이 수건으로 닦으면 제가 뭐 다 수발을 했으니까 막 물이 새다시피 하면서 이게 완전히 부기가 쫙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때도 밥만 뭐 좀 먹으라면 그냥 막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날 먹으라고 한다면 나를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 물만 넣어도 그냥 막 완전히 구입질하면 토해버리고. 그래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원상 회복으로 그 뚱뚱한 것들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꿈을 꾸고 또 뭐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뭐 제가 뭐 소대변 다 받아내고 또 우선 물을 먹어야 그 병원에서 그 소변 보는 거를 뺐다가 그게 힘이 없어서 못 넣어서 다시 이제 그걸 달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냄새가 그렇죠. 암모니아 냄새가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체가 냄새가 왜냐하면 이 창자하고 이게 등하고 막 부딪힐 정도니까 하도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침대에서 여보 한번 일어나서 앉아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냥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나 못 일어난다고 나 누워 있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기를 빼게 만들고 또 그 생수를 보면서요 그걸 조금씩 물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힘이 조금씩 생기는가 봐요. 그래. 그러더니 산소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도 완전히 떼었어요. 그럼 이제 필요 침대로 없다고. 이제 보내버리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산소 호흡기를 떼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앉아보자. 앉아봐야지. 그래 앉았으니까 여기 침대에서 앉았으니까 그 바로 밑에가 소파니까 그 소파로 가서 앉아보지 뭐.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으면서 침대 생활을 하나님께 청산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역사를 시작하더라고. 그래 당신이 또 얘기해. 우리가 완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또 꿈을 꿨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약을 쓴다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면이 쫙 바뀌는데 제가 한국에 우물 있잖아요. 네. 그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물을 갖다 딛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침대가 하나 있어요. 하얀 병상 침대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저예요. 전데 그 환자 옷을 입고 그 하얀 병원 침대에서 막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파서.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들 막 참석하네. 예, 뭐하러 저런 사람을 고치려고 하세요? 저 사람 고쳐놔야 쓸모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고치려고 하세요? 이런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소리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남은 약을 쓰도록 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보니까 그 참수하던 무리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낫겠나이까 이런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러니까 또 어떤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냐면은 나을 것이다. 아이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꿈을 그때까지는 그 살겠다는 소망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살겠다는 소망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들었네요. 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기 이런 꿈을 내가 꿨는데 남은 약을 쓰도록 하여라 그랬는데 이 남은 약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남은 약이면은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이네.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죠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의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매일. 두 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이제 갖다 뉘어놓으면 뉘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뭐 걸어다니는 거는 상상을 못할 테니까. 그리고 소대변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얻고 다녔죠. 예. 많이 그래도 많이 상태가 좋아졌죠. 예,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관절과 골수, 골수 사이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관절과 그렇죠.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피를 생기게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게 될 때에 사도행전 3장 당신이 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예, 이제 그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연관이 되네. 예, 그 말씀을 갖고 걷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를 붙잡고서는 걷기 시작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밖에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피가 생기기도 하고 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또 일어서게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단계마다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좋네. 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본 거예요. 신약 구약 남은 약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저희만 본 게 아니라 저를 보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중보팀들과 저희 가족들과 언니는 하나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의 고치신 거 확실해. 언니는 나가서 간증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말해야 돼.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일어서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 계시고 이러다가. 예, 그래서 그 소파에까지 내려놓는데 2달 걸렸고 거기서 일어서는. 일어서는데 거기서 한 달쯤 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월 달부터 이렇게 한 발짝 이제 이렇게 워커를 붙잡고서는 이제 걷기 시작했죠. 병원에 안 가신 거예요? 안 갔죠. 전혀 안 가고 그때 퇴원해서부터 그 한 열흘치 약 쥐어준 것도 전혀 안 먹었어요. 그때부터 끊었어요. 약도 완전히 약 끊었어요. 전혀 안 먹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잡수지도 못하는 게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잡수지도 못하고 갈아든 거 이런 것도 안 잡수고. 전혀. 역시. 그래서 죽만 써서 처음에 이제 먹기 좀 시작했죠. 드시고. 미음 먹다가 죽 먹다가 그렇게 이 안에 내장까지 다 완전히 다 고장이 났었잖아요. 망가졌는데.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 사람부터 이 완전히 영과 육을 다 치료하셨어요. 예. 그럼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괜찮으시고. 전혀. 그래서 이제 최근에 피 검사를 받았는데 피 수치가 정상으로. 예. 적혈구 수치는 완전 정상이고 백혈구 수치가 약간 낮은데 그거는 뭐 좀 너무 그러면서 그 지금 저 보시는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때 그 로열라 병원에서 2번째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저를 보시는 패밀리 닥터가 계셨거든요. 인디아나에. 그분한테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해준 그 레코드를 가지고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그 보시더니 깜짝 놀라세요.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잘 없는 병인데 이러면서 이 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면서 희귀병이라고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치유가 안 된다고 피를 계속 수혈받으면서 살다가 피를 아까 그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4번째 병원에서 나와서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피 수치가 올라갔잖아요. 네. 어머. 그때 그랬거든요. 그 로열라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분이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지. 뭐 이 병원 고치기 힘들 것 같으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의학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의학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 그런 기적이나 일어나면 모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걷기 시작했을 때 그분한테 또 갔더니 어떻게 몸이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건 맞네요. 기억하겠죠. 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맞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큰 영광 돌렸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저한테 속고 있었던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정말 네. 신앙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속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속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아픔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고 깊은 것을 깨닫게 하셨죠. 뭐 저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신앙 좋은 줄 저도 그렇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영적인 그 무한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체험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그 평생 못한 사랑을 그 기간에 다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저는요 참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건 몰라요. 예수님만 기억을 하고 성경과만 그냥 교제하고 성경과 다른 뭐 추석도 안 보고 성경만 깊이 들어가는데 살림도 몰라. 우리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람을 데려가면 나는 천하의 고아와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때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시편 41편에 내 반석이 있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 참수하는 무리와 같이 그 사단이 공격을 하고 비방하는 것이 영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와서 완전히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도 목회를 하고 성령 운동을 하고 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우리가 뭔 일을 성취하고 일을 한 것에 만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일에 도취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놀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 아빠다.
그 친밀감 속에 그분과 함께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린 종종 보면 자꾸 주님을 믿고 그분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격리가 되면서 자꾸 그렇죠. 겉으로만 외관상으로만 믿는 척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 사람은 막장에 도달하고 정말로 눈에서 번개불이 바짝바짝 나면서 천하의 고아가 될 때에 그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영적 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당신이 얘기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당신 이제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썩어지거나 소모되는 게 아니고 생존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생한 의사도 그분이 미국에서 3번째 유명한 피닥터래요. 네. 그분이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으로 살려주셨으니 이걸 만천하에 우리가 맞아야죠. 증거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디안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으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을 만천하에 전합니까? 했더니 기도하고 참았더니 이 MCTV에서 불러잖아요. 진짜 그 희한하게 만난 거 아닙니까? 불러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걸음 자욱자욱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존한다면은 우리가 막장에 도달하고 완전히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뭐 사면초가라도 그분만 잡으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TV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증인의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 기도회 하러 갔다가 같이 만나서 그렇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인대 수술하셨어요. 세탁소 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그분이 지난 주일에 만나가 제가 친교하면서 앉아 하는 말씀이 자기 와이프한테 너무 등한시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 와이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아프니까 사랑을 느꼈다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두 분께서도 뭐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깊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또 이제 부부간에 또 그것도 과거 뭐 몇십 년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밀착되지 않았나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우리 사모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참 그렇게 수발을 하시고 그러셨네요. 이제 여기서 세탁소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삶이 많이 바빴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부부 관계도 그냥 연희 부부들 같이 형식적인 부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예, 이게서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걸 갖다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우리가 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이제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픔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저도 9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불치병 걸려가지고 기독교 TV 하기 전에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나 안 두나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같이 그래는 죽어도 못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까 저를
빨리 좀 이렇게 나서 주신 것 같아요. 한 1년 만에 우리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뭐 불치병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 주신 게 기독교 TV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독교 TV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견디고 그걸 이겨냈더니만은 이제 이걸 주셨어요. 큰 고난을 통해서 아무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 후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물론 저희도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아내와의 그 사랑 진짜 그 확실히 좀 깨닫고 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이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시카고에 보면 암한우회라고 있어요. 그 암 걸린 분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또 친교도 하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참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졌고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모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 그렇게 있으면서 저는 병원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걸 몰랐었거든요. 가는 병원마다 그렇게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은 더 그분들이 그렇게 아파하세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막 그냥 신음을 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막 어떤 분들은 그 안병동에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막 구역질을 하시고 막 그러면서 고통하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서 나가는 소리도 듣고 이제 막 가족들이 와서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분이 가셨구나 이렇게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제 그 아픈 분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조금은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픔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걸 꿈으로 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돌아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이 땅의 고난은 지나가더라고요. 이건 지나가는 고난이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저희가 제가 어릴 때 아팠었다 그랬잖아요. 황달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때는 뭐 의술이 많이 발달될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의원에 다니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저를 고쳐보려고 그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많이 이렇게 가족도 힘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그 육촌 아줌마를 통해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희 그전에는 그냥 모양만 그냥 천주교인으로 살았거든요. 교회 뭐 천주교 가끔 한 번씩 가고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가 7남매인데 우리 형제들하고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독 우리 아버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도 막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제 병을 낳았거든요. 그때도 병원에서 힘들다 그랬는데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그거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다녔으니까 병원에서 고쳤지 무슨 하나님이 고쳤냐 이러면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기를 40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우리 7남매 기도와 또 우리 짝들을 만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엄마만.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구원, 영혼 구원.
그거를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려나 보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은 에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네. 끝까지 기도했는데 작년 4월 달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네. 저를 통해서. 네. 예. 그렇게 전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시던 분이 그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제가 그냥 바짝 되들어가지고서 네. 영접 기도까지 다 했는데 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고서는 6개월 사시다가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와, 예. 그런 축복이 없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를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40년 기도 만에 40년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기쁨을 치렀어요. 하셨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혜령 교수도 따님의 아픔을 통해서 그렇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따님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은 그 축복을 포장해서 오는 것이라고 어떤 분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사모님 간증을 통해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신청자분들께도 많은 위로와 또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증만 하기는 아깝고 해서 우리 지난달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이야기를 시카고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 MCTV에서 이제 6시 반에 목요일 날 만나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지난달에 우리 한번 했고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음을 입고 하는 그런 좋은 우리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의 또 초석이 되어서 시카고의 기도 발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인이요 또 경험자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은 아주 좋은 시카고에 좋은 기도의 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인디안에서 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사람하고 시편 91편을 그 말씀 우리가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손 잡으셔도 되는데요. 한 번씩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